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뒷부분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십계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십계명은 각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그 서문이 되는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십계명을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죄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 모세는 또 그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그 얘기가 맞다 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매우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경외함입니다. 경외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경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단순히 어떤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다, 위인을 존경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사랑을 근거로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죠. 부모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그 사랑, 존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사랑보다는요, 이 두려움에 관하여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많이 이야기하고 찬양합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망했더라도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끔씩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의 증거로 살아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잘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지식, 지혜를 말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긴다.
아무렇지 않게 버려버린다, 멸시가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저 내가 신앙인으로서 잘 살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잠언이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너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의 삶에서 좋은 열매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갈 지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승리, 내 믿음의 승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신지 아세요?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해가고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가지만 이 땅 가운데 바뀌지 않은 한 가지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세상과는 다른 지혜입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지혜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네가 바르게 지켜가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네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매우 유익하다. 그것이 열매의 시작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 삶을 지켜가려고 발버둥 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오늘 다시 본문 돌아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나를 경외하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 원하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신명기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다 말하고, 잠언은 경외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 없는 지혜가 있다, 이 세상에 없는 지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과연 그러한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